오늘은 특별히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야곱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만지시고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 지역의 한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은 율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그는 평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의학과 과학만을 믿었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병원에 수많은 환자가 몰려들게 되었고 죽어가고 있는 생명을 바로 마주하면서 그는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의지했던 의학의 한계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러한 무능함 앞에서,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뼛속 깊이 깨닫게 된 그는 마침내 모든 자존심과 의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외쳤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 순간 그의 기도는 절박함을 넘어서 믿음의 부르짖음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도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간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 에스와 싸우듯 경쟁하면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형보다 먼저 나오고 싶어서 형 에스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야곱은 히브리어로 야코브인데, 그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뺏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야곱은 한평생을 자기 힘으로, 자기의 꾀로, 자기의 방법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사냥을 좋아하던 형이 사냥을 마치고 지쳐 돌아온 모습을 보고는 그가 좋아하는 팥죽을 정성껏 끓였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너무나도 치밀하게 형이 좋아했던 팥죽을 만들어서 바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가로채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눈과 귀가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까지 속여가면서 자신이 받지 못할 축복을, 장자만이 받을 수 있었던 그 축복을 가로채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결국 형의 분노를 피하지 못하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쫓기듯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란에서 만난 라반이라고 하는 자신의 외삼촌은 야곱보다 꾀가 한 수 높았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반에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딸이 2명이 있었는데, 야곱은 둘째 딸 라헬을 보자마자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그러나 결혼식 다음 날 아침에 그가 잠에서 깨어 보니까 사랑했던 라헬이 자기 옆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레아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은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언니를 먼저 보내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자기가 당했던 방식을 그대로 사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다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또다시 7년을 더 일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했던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묵묵히 종으로서 외삼촌 집에서 묵묵히 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비록 라반에게 속아서 14년이란 세월 동안 묵묵히 일을 했지만
그의 삶은 언제나 잔꾀와 계산만으로 살아갔습니다. 라반에게 이용당하면서도 그 틈을 타서 라반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양떼를 불려서 큰 재산을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늘 상황을 분석했던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위기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렇게 꾀로 살아왔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왔던 야곱은 결국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인생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형 에스가 군대 400명을 데리고 자신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야곱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야곱은 형 에스를 피해서 하란 땅에 정착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그의 기억 가운데 형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이 빼앗은 축복으로 인해서 형이 자신을 죽일까 봐 편하게 지난 날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야곱의 상황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스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형 에스가 와서 자신을 칠까 봐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20년 동안 그렇게 세월을 보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형에게서 뺏어왔던 그 장자권 때문에 자신을 죽일까 봐 그 형의 모습이 아직도 그의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을 마주할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방법대로 자신의 능력을 그리고 꾀를 총동원해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합니다. 그가 한 행동이 창세기 32장 13절에서 1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야곱은 형 에스가 자신에게 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먼저 예물을 앞세워 보내었다고 합니다. 그 예물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이 저질렀던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회개와 사죄의 표현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야곱은 형의 분노가 아직 풀어지지 않았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장 귀한 가축들과 소유물들을 세 차례에 걸쳐서 나누어 에스에게 보내었습니다. 형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질까 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자신이 준비한 예물을 형에게 보내었습니다. 그 예물의 숫자가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암염소가 200마리, 숫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숫양이 2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그 새끼 나귀가 10마리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당히 많은 양의 동물들을 자기보다 먼저 종들의 손을 사용해서 예물을 에스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야곱이 형 에스에게 예물을 보낸 이유는 아마도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재물을 그냥 값없이 형에게 주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을 생각해 보니까 형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신을 맞이하러 온다고 하니까 안 줄 수는 없고 끝까지 머리로 계산을 했던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또 올려보게 됩니다. 그렇게 첫째 예물을 준비해서 보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좀 부족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머리를 굴려서 두 번째 예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형의 마음이 화가 풀어지지는 않았으면 어떨까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눈물을 머금고 마지막에는 가축들을 좀 더 챙겨서 그렇게 예물을 보내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눈물을 머금고 가축들을 보내고 난 이후에 혹시라도 형이
화가 풀리지는 않을까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창세기 3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와 11명의 자식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저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을 용서하셨구나,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이 왜 자신보다 먼저 두 아내와 자식을 보내었습니까?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보내어서 형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형의 분노 앞에서 자신이 먼저 희생하기보다는 오히려 가족을 먼저 보내어서 그 상황을 살펴보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이기적이고 비열한 모습을 마주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아파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야곱의 그림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실제 삶에서는 야곱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보다 내 꾀를 믿고 기도보다 계산을 더 먼저 하고 믿음보다는 눈앞의 이익을 붙잡고 살아온 우리의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저려오는 것입니다. 야곱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그 속에서 우리의 자신의 얼굴이 비치기 때문입니다. 그도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인간이었던 야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절박한 순간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사용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32장 24절 28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이제는 더 이상 숨을 곳도 나아갈 곳도 없는 절박한 순간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아내와 자식들마저 다 떠나보냈습니다. 홀로 남아서 인생의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죄책감과 그러한 떨리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때 그를 찾아온 천사를 날이 새도록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밤새 씨름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씨름하다라고 하는 표현인 히브리어 단어가 아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바크는 원래 먼지가 나다, 그리고 붙잡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땅에서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이 손 놓지 않겠다고 그렇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에게 매달려서 울부짖으며 처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을 바라는 그의 간절한 몸부림과 부르짖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그 간절한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졌고 야곱의 인생이 바뀌는 그러한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제 야곱은 더 이상 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의 꾀를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의 인생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형 에서를 드디어 20년 만에 마주하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4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결말입니까?
형 에스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신을 향해서 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만 해도 자신이 죽을까 봐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야곱이었지만, 그렇게 두렵게 떨었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매달린 채 그 밤이 지나가고 그토록 두려워했던 형 에스가 그를 죽이기는커녕 달려와서 안고 목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던 그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마음만 바꾸신 것이 아니라 형 에스의 마음까지도 만져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32장 3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상흔이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나갈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이, 아니 변화된 이스라엘이 위골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강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그분이 야곱의 허벅지를 찾고 그로 인해서 야곱이 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골된 허벅지는, 어긋난 허벅지는 단순한 육체의 상처가 아니라 야곱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머리가 빨랐고 누구보다 손이 먼저 나갔던 계산에 능했던 야곱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과 씨름하던 가운데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충격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로부터의 그의 삶은 절뚝거리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뚝거림은 단순한 신체적인 그러한 연약함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꺾여진 인생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의 고백이 그의 몸속에도 드러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날 이후로부터 결코 예전처럼 자기 힘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비전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꺾여진 그 자리, 눈물로 엎드렸던 그 새벽 자리,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도 남겨져 있는가? 그런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흔히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꺾여진 그 자리에서 눈물로 엎드려 절망 가운데서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오히려 죽음이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무너진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세워지는 시작점이 되었고, 더 이상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었던 그 순간이 하나님만을 붙잡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순간으로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설은 분명합니다. 죽음 같았던 자리에서 생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에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무릎 꿇는 그 순간에 진짜 승리가 주어지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죄와 세상과 싸우며 나아갈 때 승리와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세상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처럼, 오늘 말씀에 기록된 야곱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찾고 그리고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우리의 인생도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이 씨름 끝에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던 것처럼 야곱의 새로운 이름은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주님 안에서 새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살았던 이전의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의 이름은 죄인이었습니다. 세상의 욕망에 끌려 살아갔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자, 주님을 닮은 자,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비전 가족 여러분, 이 이름은 단지 부름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이름 죄인이라고 하는 껍질 속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이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거룩한 그리고 순결한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된 야곱의 인생 이야기는 너는 여전히 야곱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야곱에게만 던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에게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삶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는 이름,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이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